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00년 전에 어떤 자세로 이 나라와 민족 속에 기독교를 심어왔는가를 한번 더듬어 보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져가고 그리고 개혁할 것은 무엇인지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더 브라운이라고 하는 외국 선교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심성을 연구하면서 부흥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줘도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제도가 생기게 됐던 거죠.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를 갖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는 확고한 종교가 없었다. 회교라든지 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토착화된 그런 종교가 없었다. 세 번째로는 중일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일본이 승리한 것을 보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배워야지 되겠다. 그래서 서양 문물과 함께 들어왔던 기독교,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가령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게 될 때 선교사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누구 선교사 없느냐. 그때 언더우드가 총을 들고 고종 황제를 밤새도록 지켜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정서와 맞아떨어져서 우리를 돕고 있는 기독교, 우리 황제를 보호하는 기독교, 그와 같은 것이 민족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참 전도를 잘한다. 가령 우리들에게 금전적으로 부족할 때 날연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힘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루를 봉사한다. 그런 날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급하기도 하고요. 또 무식한 민중들을 위해서 학교 교육, 한글을 모르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지몽매한 기독교인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주요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통성기도라든지 새벽기도와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되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그래서 선천이나 정주 지방에는 약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11조를 하는 교회. 이래서 자립할 수 있는 교회의 근간을 만들었어요. 배가처치, 손 벌리는 교회가 되지 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손 안 벌리는 그런 나라의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초기 선교사들의 정책의 일환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혹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재봉틀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꼬매놓는 일들에 바느질에 너무 고생을 하는 걸 보고, 그러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무료로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땅을 공짜로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산 땅, 20년 전에 땅을 사둔 거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가령 그때에는 완전한 깡촌이거든요. 사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 비용으로 10분의 1, 100분의 1의 비용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다. 너희들이 자립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심겨줬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학교, 신문, 축구, 농구, 야구, 테니스 이와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무지한 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민족 속에 심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1919년 3.1 운동과 더불어 16인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천명하면서 민족의 종교를 뿌리 박아 오늘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눈물의 결과로 1950년에 50만 명, 그리고 1960년에 100만 명, 지금은 1000만 명을 헤아린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단까지 합해서 과연 얼마나 알곡신자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 교회 학교나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번 이런 기회에 점검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해야지 부흥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심상윤 목사님께서 정말 선교 초기 100년 전에 그 역사를 개괄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시는 아주 복된 강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정말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되고 또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나눠주실 우리 패널들 그리고 게스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필원 미니스트리의 김대경 전도사입니다. 네, 학폭협회 민병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복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된 비전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목사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을 좇았는지, 우리가 그 정신과 그 자세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부흥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 패널들 한번 어떤 생각들 하셨고, 또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좀 변해야 되는지를 듣고 싶어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하고 사역하시는 우리 민 목사님, 네.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적용해 좋을까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나 청소년 세대들이 지금 많이 좀 교회 학교에나 이렇게 또 교회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년 사역하고 있고 다음 세대에 사역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한국 교회의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1세대 우리 선교사님들, 또 1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에 대한 그 수고 또 헌신,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정착하기까지의 여러 역사적인 유래지나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어서 지난 그 7월 달에 제가 제주도에 좀 다녔었는데, 거기 이기풍 기념관이라든가 또 현지에 그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수고했던 그런 유적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 청년들이랑 함께 가면서 역사 탐방 이런 형식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 1세대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어른들의 이 수고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한국에 이 교회는 없었고, 또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좀 역사적인 좀 관점을 가지고 좀 탐방하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건 한국교회의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많이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건 이제 결국은 우리 청년들 삶의 자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캠프를 하고 또 예배를 할 때는 너무 좋아요. 막 힘도 내고 막 화이팅도 하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가만히 가보면 막 혼자 폐잔병처럼 있고 나는 안 돼, 이런 좌절 모드로 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자기들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느냐, 그런 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직장 신우회라든가
또 학교별로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큐티 삶, 말씀을 보는 삶,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고 지배를 받아야 현장에서도 뭐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파이팅 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네, 많이 강조해 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사경외 운동하고 또 이 감정적인 신앙들을 좀 정제해 주면서 말씀으로 잡기도 하고 또 그런 영적인 부흥은 부흥대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선배들이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영성에 특별히 깊은 조예가 있으신 우리 박근식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부흥회 운동과 사경회 운동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대교회가 그 사실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된 것이 사실은 어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있었고, 또 남한에서는 이제 1970년대 엑스폴로 74 빌리그람 목사님 오셔서 여의도 광장의 집회 뭐 이런 걸 통해서 대기폭제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세대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끌고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한국 교계의 실태는 정말 이 한국 세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때 영성 어떤 그 대전도 집회를 통한 부흥이 참다운 부흥이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지탄받고 있는 이 기독교 이 상황을 개선하고 또 더 강하게 얘기하면 개혁하고 또 변혁해 나갈 수 있는가, 저는 그걸 생각해 보는데,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해 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에 따르는 경건 운동까지 일으켜서 새로운 어떤 그 부흥의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청년들에게 큐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세워졌다면 내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화 시켜서 내 자신을 비워냄으로 영향력을 미쳐주는 그러한 그 개개인의 성도들의 그 역량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 부흥에 있어서 가장 첫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에서 받은 큰 은혜들 그냥 하나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후속할 수 있는 정말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의 훈련 같은 것들을 개교회에서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요즘 너무 드라이해지지 않았나, 너무 머리 쪽으로 갔지 않았나, 이러다가 유럽 교회를 따라가는 건 아닐까. 교회는 텅텅 비고 머리가 커진 성도들, 귀가 커진 성도들만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지금 시대의 부흥은 우리나라 1910년대의 그 시대처럼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또 중국 내지 쪽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머리 쪽이 아니라 가슴, 뜨거워진 가슴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르는 교회에 오히려 부흥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감정을 너무 배격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성령님을 좀 사모하고 성령을 좀 위주로 하는 사역이 오히려 더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저는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해보는데 어떠세요? 우리 찬양 사역으로 젊은이들에게 또 모든 교회에 이 정말 무너진 찬양을 세워가는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이 Fear of Ministry를 하고 계신데, 성령의 운동이라든가 찬양을 통한 어떤 심령의 부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예전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목요 찬양 집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대전 지역에서도 한남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목요 찬양의 향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때 가장 성령 체험이 뜨거웠고 또 경배가 많이 회복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그 젊은 세대가 만나는 뭔가 매개체가 그 한남대 목요 찬양이 되었었다. 네, 그런 찬양팀이 예배팀이 또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이유가 그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가운데서 뭔가 성령의 체험을 받으시면서 점점 뭔가 신앙 안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었던 통로가 되었던 네. 뭔가였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도 젊은 세대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거에 많이 공감을 하고 그 목요 찬양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게 정말 예전보다 정말 많이 이게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음악적인 충족을 채워주는 거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음악적인 걸 채워주면서 동시에 성령이 채워지는 그런 집회들을 사모하는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취향에 맞는 음악을 찾아가는 친구, 그러니까 찬양이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경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포커스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저희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저희 팀 이름이 필업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필업인데 이 필업이라는 이름의 뜻이 성령을 가득 채우다라는 저희가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뜻을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저희 이 집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현시킬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단순히 그냥 성령이 채워지는 집회를 추구한다고 계속 은사나 뭔가 성령 포커스만 맞추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같이 공감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음악적인 것들도 같이 충족이 돼줘야 이들이 그것들을 느끼면서 또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이게 다 열려야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되지. 그렇습니다. 네, 뭔가 더 이게 은혜로운 집회야 라고 하고서 봤는데 자기들이 접했던 음악과는 너무나 구시대 같은 음악들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지정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러는데 요즘은 교회가 많다 보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얻는 거예요. 무엇인가. 저 교회 가면은 저걸 해준다는데 저 교회는 우리 집 앞까지 버스가 오는데 이래서 어느 날 어린아이에게 왜 우리 교회 안 오니? 그 교회 끊었어요. 나 다른 교회 다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씀이죠. 목회 현장에서 정말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심성현 목사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는 회복돼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찬양 말씀 이런 쪽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예배의 갱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받고 축도라고 하는 거 받고 그런 받는 순서가 있고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라파 특별히 미국의 영향 중에 이 샌드위치 찬양 같은 게 많아진 거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잠 깨우려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잠 깨우려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김대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찬양도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면 축도만이라도 복음 받고 가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예배 자체도 아무렇게나 예전적인 건 다 제쳐놓고 그 다음에 위에 건 다 띄어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눈 떠보면 없어진 거죠. 이런 추세로 우리들이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배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인데 예배 안에서 우리가 충족이 되어져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갱신,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의 능력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드리고 받는 예배의 본질, 정말 회복해야 된다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에 관한 것, 또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에서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패널들이 한마디씩 정말 부흥되기 위해서 또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그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분야에서나 예배의 분야에서 어떤 것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지 다시 한마디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오고 또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 큰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계속 한국교회를 저는 사용하실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대사회적인 어떤 신뢰도가 너무 깨져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목사님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1919년도 우리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30몇 명에 가까운 그 지도자 중에 반 이상이 우리 기독인이었다는 거. 그 당시에 뭐 퍼센트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적은 기독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교회를 움직였고 한국을 사회를 움직였던 것처럼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지도하는 우리 지체들한테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뢰도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교회 안에서의 내용에 관련된 설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교회 밖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 아까 그 우리 임 목사님 지적한 것처럼 3.1운동 같이 저는 그래서 민족 계몽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나라 민족 구구 운동을 위한 메시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뭐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하고 변혁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 또 목회자, 또 우리 기독교인들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김 전사님 어떤 게 회복돼야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하는 파트가 찬양이다 보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도 찬양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드렸던 경배 자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 경배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아무래도 경배라고 하기보다는 음악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음악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배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네, 좋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마지막으로 권면을 좀 해주십시오. 찬양이라고 하는 건 감정을 터치하는 거고요. 설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는 거잖아요. 잘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신앙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잘 고민을 하면 그 뜨거운 열기가 초대교회처럼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패널들 게스트의 한결같은 결론은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회복하자.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사는 것이다.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데 의견이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회복돼서 교회 변화시키고 부흥 일으키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사람들,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구호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